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한 때 어느 때입니까? 저녁입니다. 저녁.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 저녁 때에 누가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 꼭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날이 저무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누군가, 그런 장면. 어떤 장면이 연상됩니까? 그렇죠. 하루를 마칠 때쯤에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아버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두 반응이 있습니다. 만약 그날 아빠가 과자라든지 간식이라든지 통닭을 사들고 들어오는 날일 때는 그냥 달려오지요. 그런데 사고를 쳤거나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고 없지요. 자, 하나님께서 퇴근을 하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서늘할 때 주로 이 시간 또 아담과 하와를 또 만나러 오셨나 봅니다. 아무튼 퇴근하는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는 아이들. 하지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는 아이들. 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또 그 남자와 그 아내를 보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남자와 그 아내는, 아담과 하와는 벗은 발로 달려나와 하나님을 맞이합니까? 아니면은 낯을 피해 숨습니까? 낯을 피해 숨지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떳떳하게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 같으면은 그들이 먼저 달려와서 하나님께 안겼을 텐데 오늘은 조용해요. 하나님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묻습니다. 남자를 부르지요. 네가 어디에 있니? 아담아, 너 어디에 있니?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이제 사람은 안 나타나고
아담의 목소리만 들리지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자, 숨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숨었다지요? 벗은 몸이 그렇게 안 적혀 있는데 벗은 몸이 두려워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라 그랬죠?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관찰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내용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바꾸시면 안 돼요. 왜 그랬을까?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봤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먹지 마 이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마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자기 생각을 넣어버리죠. 비슷하게 넣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자,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쳐다보셔야죠.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우리 같으면은 벗은 것이 부끄러웠을 텐데 여기서는 벗은 것이 두려웠대요. 조금 감정이 다르죠. 그러면 질문이 들어가야죠. 왜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벗은 것이 두려웠을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은 질문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질문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은 생각도 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생각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생각은. 그런데 그 생각이 출발할 때 그 생각이 출발이 되는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질문이 나오고 또 그 바른 질문에 근거해서 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은 게 아니고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숨었대요. 물론 부끄러움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어떤 감정이 더 컸다? 두려웠다. 그런데 처음 벗었습니까? 이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옷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벗게 되어가지고 아이고 어쩌지 그러고 숨은 거예요? 이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벌거벗은 게 문제라면은 그럼 이전에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담이 언제부터 옷을 입었는데? 뭘 지금부터 입어? 지금부터 입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입었지. 그러니까 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옷을 입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이제 그때 이제 옷 지어서 이제 입혀가고 쫓겨냈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 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다니까. 그럼 옷 벗은 게 문제였다면은 진작에 두려워하고 진작에 부끄러워하고 뭐 진작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지. 그러니까 옷 벗은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옷 벗은 게 문제가 아닌데 마치 벗은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숨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지 이게 핑계다 이 말이죠. 원래 원인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원래 이유는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왜 무섭냐 이 말이지. 그렇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해서 내가 이제 주님한테 혼날까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이래 되는 거예요. 벗은 몸인 것이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뭘 바꿉니까? 어떤 말을 바꾸냐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자신이 잘
잘못한 것을 감춰버리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걸 감춰버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서 다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게 맞아요. 근데 두려운 이유가 벗은 몸이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왜 두렵다고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혼날까 봐.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게 이 언어가 참 무섭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언어입니다. 아담만 이렇게 할까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저께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내가 쳐 죽일 년이라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아내가 잘못한 것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 여자 쳐 죽일 년이지. 뭐 그런 여자가 다 연결이 되는 거지. 근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가 쳐 죽일 놈입니다. 왜? 남자 어떻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은 쏙 빼고 남편이 잘못한 것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 우리 남편은 맨날 짜증만 내. 이래 얘기합니다. 남편이 왜 짜증을 냈을까요? 아내가 짜증나게 하는 어떤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내는 그걸 압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우리 남편이 자꾸 짜증을 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남편은 맨날 짜증만 내.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듣습니까? 이 여자는 정말 똑바로 살아가는데 이 남자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맨날 짜증내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귀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다음 남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아내는 맨날 내 복장을 터뜨려. 이래 얘기한다 이 말이죠. 맨날 내 복장을 맨날 바가지 긁어. 아내가 왜 바가지 긁는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 귀에는 야, 이 남편은 정말 성실히 잘 사는데 마누라가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래 착한 남편을 쪼아붙이는구나. 듣는 사람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 이 말. 이 화법이 누구의 화법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언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 찔림이 있을 때 표현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랬어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게 왜 자빠지지 이런다 이 말이죠. 왜 자빠졌겠습니까? 자기가 밀었으니까 자빠지지.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민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실수로 밀었던 내가 밀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밀어서 자빠졌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자빠지지 이러고 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표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묻잖아요.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느냐? 이전에는 벗지 않았냐? 이전에도 벗고 있었잖아.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주님께서는 자꾸 유도해 갑니다. 어떤 말을 하도록 자꾸 유도해 갑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할 때까지 자꾸 유도해 가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말을 유도하실까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왜 깨달아야 되냐 이 말이지. 그래야 뭐라고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이 짓궂어서 자꾸 막 캐묻는 게 아니고 자기 입에서 죄송합니다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에게 살 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잘못해서 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줄 수 없는 겁니까? 용서를 베풀 수도 없고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유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그런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살리고 싶으니까. 그렇죠. 용서해 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뭘 유도합니까? 하나님 사실은 제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어요. 죄송해요. 지금 이 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도록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는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 대화 하나는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뭘 기대하셨냐면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얼른 뛰쳐나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죄를 짓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는 뭡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생명의 길이 뭐예요? 그렇죠. 용서를 비는 거. 그 전에 사실은 이미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들은 계속 많았지만은 얘네들은 계속 져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일단 따먹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지경으로 뛰어 들어간 거야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따먹는 순간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따먹는 순간 저주를 내리셨어요. 따먹는 순간 아닙니다.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라니까네. 하지만은 따먹은 건 죄악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죄 문제를 겸손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그렇죠. 시간을 주신다 말이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와갖고 달려와갖고 단칼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먹었지 하면서 단칼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시간을 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악을 반드시 판결하셔야 돼요. 죄 있는 자를 벌하셔서 그 죄를 벌하셔야 되고 죄 없는 자에게 상을 주셔가지고 그게 공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근데 하나님은 상 줄 때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상을 주시지만은 벌을 주실 때는 당신의 가슴이 찢어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상을 주실 때는 정말 빠르게 주시지만은 벌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신다 이 말이죠. 뭘 기다리실까요? 그러면은 죄 더 지어도 된다 이걸 기다리실까요? 아니면 뭘 기다려? 어쨌거나 빨리 온나.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않도록 빨리 와라. 내가 너희들한테 선처를 베풀 수 있도록 좀 뭔가를 제수를 취해라.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회개를 해라. 자복이라도 해라. 회개가 자신 없으면은 회개를 결단이라도 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주님의 이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얼반 지키고 싶습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지키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내 새끼가 잘못해도 얼반 지키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은 저기 인가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공의는 빠르지만은 뭐는 더딥니까? 자비는 더뎌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는 악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분노는 공의에 근거하지만은 우리의 분노는 감정에 근거하거든.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실은. 다 알면서 말라 이래 물어보노? 하나님 얄궂다 이래 얘기한다니까 오히려. 다 알면서 말라 물어보노? 하나님 짓궂네 이래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알지만은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요? 아는 척 하면은 심판해야 되잖아. 몰라야 이제 니 왜 그랬냐 그러면은 자수의 어떤 의미도 들어가고 왜 그랬냐 끝까지 발뺌해서 결국 재판에서도 인간 재판에서도 나는 안 그랬습니다 끝까지 발뺌했는데 증거가 나와서 시인을 하게 되면은 벌이 큽니다. 맞지요? 근데 그런 증거가 나오기 전에 왜 그랬냐, 제가 이랬습니다, 증거물 어딨냐, 증거물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선처 받습니다. 10년 갈 거 3, 4년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걸 봐서 이렇게 감형을 하겠다. 그런 게 나온다니까네. 그런데 끝까지 발뺌하고 그래서 증거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해. 네가 한 거 맞잖아. 네 지문이잖아. 그래도 그게 왜 내 지문이 찍혔지? 이래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 재판도 그렇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다 아는데도 비디오 틀어가고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봤거든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른 척 합니다. 전혀 모른 척 합니다. 왜 모른 척 할까요? 그렇죠. 지가 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지가 해야 내가 벌을 감형해 줄 수도 있고, 지가 해야 내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지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유도합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때 남자는 어떤 대답을 해야 했을까요? 내가 먹었는데요. 그래서요.
이러면 됩니까? 내가 먹었는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혹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게 정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대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 맞잖아. 아담이 만들어 달라 그랬어?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저래 두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잠재웠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갈빗대 뽑아갖고 예쁜 여자 만들어서 아담아 이제 같이 지내. 누가 짝지어 줬습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틀린 말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한테 주기에 줬어요? 안 줬어요? 여자가 준 게 맞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위에 적혀 있잖아. 우리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여자가 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건네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건네받아서 먹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맞다 이 말이지. 맞다니까네. 근데 맞는데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자기가 잘못한 거는 속 빠져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어야지. 요렇게만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들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남자는 전혀 물 생각이 없었는데, 남자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 여자가 혹해갖고 말이지, 가만히 있는 남자를 막 구워 삶아갖고 미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 갖고 뭐라 얘기합니까? 여자가 문제다, 여자가. 집구석에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만은 이 집구석에 이상한 여자가 하나 들어와서 집안이 망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구석이 망해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고 핑계를 그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요. 여자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와 그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싹 얘기해버리면은 아담은 전혀 먹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하와가 막 꼬리를 쳐가지고 말이지 안 먹겠다는 거 꼭 먹인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얘기했잖아요.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눌 때 아담이 어디 있었다고요? 아담 하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뭐 했어요? 아담은? 그리고 하와가 그거를 따먹을 때 아담은 뭐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딴 데 정신 팔려 있었고 그런 아담을 하와가 꼬리 쳐가지고 안 먹겠다는 거 미긴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담은 지도 먹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기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하와가 뱀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냥 지가 났으면 지 잘못이 되니까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실옆에서 그 대화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기막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지켜봤을까요? 먹어도 안 죽네? 그러면 남자가 더 나쁜 놈입니까? 여자가 더 나쁜 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자가 더 나쁘게 들리잖아. 결과적으로 둘 다 나쁜 놈인들이라니까.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이 말입니다. 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여자한테 뭘 기대했을까요? 여자만큼은 니는 직접 따먹었잖아. 좋아 그래. 아담은 그래 이제 핑계거리 있긴 있어 그래. 어쨌든 줘서 먹었으니까 좋아. 근데 너는 직접 먹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하와만큼은 죄송합니다. 뱀이 깨갖고 막 묻고 나도 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결국 여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저를 꿰어서. 맞아요? 틀려 이 말? 맞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네가 그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말하면 안 되는데. 뱀이 끼었지만 제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니까 뱀이 나를 유혹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관심조차도 가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내만 먹은 걸로 모자라서 남편까지 먹었으니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한테 저주가 온 건 맞습니다. 저주는 불려 내려갑니다. 근데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어쨌거나 물려받아서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겸손히 구원을 간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저주 끊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에이, 아담과 하와가 뭐 나무 갖고 막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물론 그 저주와 재앙이 그것 때문에 물려진 거는 맞지만은 얼마든지 이 저주와 재앙 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핑계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회개 안 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상 탓하고 있고 부모 탓하고 있고 형제 탓하고 있고 환경 탓하고 있고 팔자 탓하고 있고 남 탓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 기적이 벌어진다고요? 나도 죄인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내가 더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내 언어가 악합니다. 내 사고방식이 악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내 죄악을 용서하셔서 이제는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자입니다. 이 재앙과 이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 이 언어가 안 나온다니까.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이렇게 불행해졌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뭔 죄 지었는데요? 이래 얘기한다.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라니까요. 어떤 법? 세상 법.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갔지. 세상 법 어긴 사람 다 어디 가 있습니까? 감옥에. 그럼 감옥에 안 가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법 없이 살 사람들입니다. 착해요. 착하다니까. 근데 그 착함의 기준이 누가 볼 때입니까? 내가 볼 때요. 우리가 볼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또 솔직하게 드러내지 아니한 죄악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다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죄악이 들키지 않아서 이러고 살아가고 있지. 그냥 감옥에는 들킨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 아닙니까?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제가 죄인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군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군요.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저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거룩하게 빚어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이런 자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성화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의인은 아니죠. 죄인이 왜 의인이야? 그런데 이런 자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네가 의롭구나. 주님, 제가 왜 의롭습니까? 제 같은 죄인이 따로 있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워.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 죄 없게 여겨주십니다. 너 천국 가도 돼. 제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제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니야.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너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줄게. 천국 갈 수 없는 자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은 나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가겠네 이래 살까요? 아니면은 내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
그런데 나를 천국 보내주신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내 죄악을 반성하고 내 허물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겠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무엇이 죄악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모습도 죄악이었구나. 아, 이런 모습도 죄악이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늘 불행했고,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늘 힘들었고, 이것 때문에 원치 않게 정말 남들한테 내가 상처 주는 인생을 살았구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깨닫는 족족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내 모습을 고쳐나갑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성화의 길이다. 성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화 개념이 없어요. 성화 개념이. 성화 개념이. 장로교에서는 성화 개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장로교에서는. 근데 장로교가 웃겨.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똥 밟는 소리는 해쌌고 말이지.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다 이 말이지. 그거는 장로교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장로교는 칭의보다도 성화를 굉장히 더 강조합니다. 그게 장로교의 어떤 기본 교리인데 희한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 아무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된다고요? 성화의 길. 근데 성화의 길을 걸면은 성화의 길 자체는 좁은 길입니다. 왜 좁은 길일까요? 왜 힘드냐고. 그러니까요. 왜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는 게 쉽다라니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데 이제 거룩하게 살라니까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사랑하기 싫은데 이제 이 하나님은 싫어해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분 좋을 때는 화 안 낼 수 있지만은 짜증이 날 때는 화를 내야 그게 우리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좀 화가 나도 참아라 그래 얘기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다고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자가 아닌데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힘들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성화의 길은 좁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얼마나 스스로 그렇죠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더욱 내 스스로 술을 끊을 수 없고, 내 스스로 담배를 끊을 수 없고, 내 스스로 고집을 꺾을 수 없고, 내 스스로 이렇게 모난 성품을 바꿀 수 없고, 내 스스로 이렇게 상처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분노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아픔을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미움을 해결할 수 없고, 어느 정도는 조금 노력해서 나아지겠지만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 또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내 그런 어떤 처차 모습들이 또 여지없이 나오게 되면 난 또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우리 모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한번 죽었다 끝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돼요. 왜요? 죽었는데 또 은혜가 가시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내가 살아나가지고 내 모습이 또 막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그 재앙과 저주가 우리한테 물려져서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1차적인 이유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재앙과 저주를 끊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아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답 나왔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생명의 길로 뛰어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족족 나의 허물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나는 날마다 뭘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힘들면은 자기 전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밥 먹듯이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어제 밥 먹었으니 오늘 안 먹으면 됩니까?
어제 먹은 거는 어제 다 썼을걸요. 다 똥이 되어서 나갔을걸요. 그럼 오늘 또 새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새 힘은 또 뭐로 받아야 됩니까? 또 오늘 아침밥과 또 점심밥을 또 먹어서 또 새 기운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기도는 몇 번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는 또 어제의 어떤 능력으로 내가 살았고 오늘은 또 내가 어떤 기운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받은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새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새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앞에 또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수시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어느 한순간 그냥 확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늘 가지고 있다니까. 우리는 시한폭탄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은 연못 안에 빠뜨려져 있을 때는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지만은 어이구 이제 물이 다 찼네 하고 그 독을 그 안에서 건져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르르 다 쏟겨져 나가버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은 평안해지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걸어 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괜찮으니까 걸어 나가는 거예요. 걸어 나가면서 이제 모든 은혜들이 쏟겨지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냥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산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정말 부활해가지고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온전히 거하겠습니다. 평생 이 안에서 살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럼 오늘 죽 쓸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으니까 오늘은 뭐 하루 건너뛰어도 되겠지. 그럼 오늘 죽 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죽 쓰기 시작합니다. 묵상을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죽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정말 주야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야로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들입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세요. 깨어 묵상하게 하세요. 이게 주의 뜻이다 싶으면 순종하게 하세요. 아니다 싶으면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가 힘들다 싶으면 또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게 하세요.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생명의 능력이 저희 삶 속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